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지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농사를 짓던 분이 아닌데 농협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퇴직금을 다 받아서 특용작물과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셨는데 그 해에는 밭에다가 수박 농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날이 가물 때는 물지개를 쥐고 수박 구덩이에 물을 주기도 하고 또 거름을 주기도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김도 메고 여러 다른 일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피었던 꽃에서 수박들이 달리고 이제는 크기도 제법 자라서 사람 머리만한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따서 시장에 내다 팔 때가 되어서 수박을 쪼개어 보았는데 모두가 다 허옇게 설익은 듯한 수박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것도 쪼개보고 저것도 쪼개보는데 다 비슷했습니다. 종자가 이상한 것인지 땅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크기는 제법 커서 이제 다 자란 듯이 보이는데 속은 전혀 익지 않고 단맛도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한 수박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날마다 집에 가져와서는 그 수박을 쪼개서 온 가족들이 거기다가 설탕을 뿌려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헤아리지 못했지만 한 해 동안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땀 흘려 고생을 했는데 속이 그렇게 설익은 수박을 수확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봄부터 밭을 갈아서 수박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면서 여름까지 기다려왔던 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했을까. 그 수고와 노력에 보상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전에도 읽은 적이 있지만 그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한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것이 수박이든 그것이 포도 열매이든 최선으로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은 농부가 결실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수고한 농부에게는 그 누구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농사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축복들을 추수하시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열매 맺음을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는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첫째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 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새로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에는 같은 내용의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어법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이 되었지만 저희 막내가 킨더가든을 다닐 때, 유치원을 다닐 때 얘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엄마가 늘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재성아, 오늘 그린카드 받아와야 돼. 알았지? 그린카드, 이 녹색 카드를 받아와야 된다고 아침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경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한 번 지적을 받으면 옐로우 카드, 두 번 지적을 받으면 오렌지 카드, 세 번 지적을 받으면 레드 카드. 그런데 한 번도 걸리지 않으면 그린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오면 그날 무슨 카드를 받았는지 엄마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그 아이의 아침에 나가는 모습과 저녁에 받아오는 카드 색깔이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아이에게 오늘 그린카드 받아와야 돼, 알았지? 하고 말하는데도 아이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답은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역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영락없이 옐로우 카드나 오렌지 카드를 받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가 오늘 그린 카드 받아와야 돼, 알았지? 그렇게 말하면 오케이 엄마, 나 오늘 그린 카드 꼭 받아가지고 올게요 하고 엄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분명히 그 그린 카드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엄마의 그 말이 그저 지식적인 말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이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그 아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에 또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표현도 그것과 상당히 흡사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같은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해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예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거하고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 말씀을 좇아 행하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그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수많은 고아를 키우면서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뮬러를 변화시킨 근원적인 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말씀에 붙잡힌 그의 삶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었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그저 우리 마음 안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뮬러가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하고 놀라워하지만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그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마음속에 거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농부가 되십니다. 이사야 5장에서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의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그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고 탄식하시는 분은 바로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를 연합시키셨는데 마침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 열매라는 것은 성품의 열매이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온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빛이고 온 집안 사람들을 비추어야 하는 등경 위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선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성품의 선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이 말만큼 오용되는 단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회나 프로그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무슨 브라질에 있는 30m 높이의 예수상에 서너 배가 되는 높이 90 몇 미터 또는 높이 130 몇 미터가 되는 예수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보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말하면서 함께 박수를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락방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그분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12 제자들처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요즘 시대에 교사로부터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는 학생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검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부로부터 검술을 배울 때 단순히 칼 쓰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부의 정신과 사상과 인품과 그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 문화에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글이나 무술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격과 사상과 정신과 삶에 있어서 스승을 똑같이 닮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그런 의미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은 사실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지는 성품의 열매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이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서 에스베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 교단에서 파송되어서 인도의 선교사로 섬겼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 인도의 정신적 지주이고 인권운동가였던 간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분의 산상수훈을 자주 인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거부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마도 지금쯤 인도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영국인들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간디의 어떤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디 당시에도 그랬고 사실상 오늘날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여러 일들도 해야 하지만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도전과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떻게 제자로서의 교육을 받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힘든 일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답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합니까?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것 맞습니까? 그 질문에 답한다는 것이 참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대체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 속에서 또는 그런 경험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보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남편, 평생을 지켜보았는데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친구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나는 의문이고 또 때로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악되고 부패하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함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